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교회의 역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했고 일어났고 성장했고 그렇게 또한 신자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자 빌립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혼혈족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되지도 못하고 이방인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 그 혼혈족들, 믿음도 혼혈됐고 잡다하게 다신교와 섞여버린 신앙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하고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성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아보려 하고 자신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보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성령 충만의 방법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특성도 어떤 특성을 가졌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근원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과 다른 경우도 성경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 사사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더 빈번하고 더 자주 있는 경우는 성령 충만,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였지만 모세의 제자이자 사환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지만 혹여나 그의 신앙과 믿음과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신학을 배우면 어리석게 변해버리고 마는데 오순절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오순절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의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120명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오순절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이때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또 다른 오순절은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주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또한 오순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순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가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성경에서 가집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흥왕하며 어떻게 믿는 이들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1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각 마을이나 각 사람들에게나 각 지역에게나 계속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리키지만 그 가운데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꽤 위험한 신학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다,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으로 성경을 비추어 보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하게 오순절 이후에 성경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8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럽니다.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 사건 말고 오순절 이후의 사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서 장로교 신학 중에 하나, 물론 저도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신학을 대부분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인간의 사변에서 오는 잘못된 것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성경을 다 커버하고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건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이 참으로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류가 없고 틀린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시지 않았다. 임하신 일이 없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믿음 가운데는 그렇게 선언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성령만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믿음 가운데 하는 선언과 믿음 가운데 하는 역사로서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진리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은 사람은 제가 이 정도 언급해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장황하고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믿음이 더 성장하셔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해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많은 것만큼 전에 전했던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설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적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다 해도 미적분을 감당하고 알만한 수학적 역량에 이르러야지만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우같이 이제 돌이 다 된 아이에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리킨다 해서 진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것처럼 어떤 깊이 있는 것, 어떤 포괄적인 것, 통찰력이 있는 말씀 같은 것은 알아먹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역사적인 교회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리고 회개하였던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세례가 안 임했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믿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세례를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 한 믿는 신자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작게든 크게든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첫 번째 성령 세례부터 실상은 성경은 동일하게 무엇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성령 세례부터 성령 충만이다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그 성령 충만을 자신이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확고하게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하고 후는 다르다고 증거합니다.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외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사에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과 모든 체험을 다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다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임하는 것을 시몬이 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시몬 베드로하고 다르고 그 앞에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8장 전반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무당입니다. 유명한 무당. 아주 유명한 무당이고 무당 중에서도 영험한 무당이에요. 영험한 무당.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일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바로 왕이 무당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바로 왕 밑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술사들, 무당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흑마술을 하는 대단한 무당들이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흑마술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이 데리고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데리고 있었던 그러한 무속인들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물을 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팡이로 뭘 만들어버립니까? 뱀을 만들어버려요.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팡이는 나무 짝대기인데 생명을 가진 뱀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그 정도의 권능을 술사가 무당이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1900년도 한 중반까지만 돼도 무당들의 파워가 이 땅에서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그때 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속인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거꾸로 저주를 되돌려 받아서 심각한 질병과 질환 속에 죽어갔던 일들이 일찍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알고 있고, 제 어린 시절인 1970년 같은 경우도 꽤 무속인과 무당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날 위에서 작두를 타면서 춤을 추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무당들을 만나서 작두 위에, 잘 갈아놓은 작두 위에 칼날에 서서 춤을 추라 그러면 아마 다리가 다 베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귀신으로 인한 영적인 힘을 입은 사람이 현세는 좀 드물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귀신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고 역사하는 방향과 방식 자체가 한 개인에게 대단한 능력과 힘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의 전략과 전술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지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 이 무속인 시몬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시몬 그러면 다 고개를 흔들면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찬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주님을 믿는 빌립 집사님의 대단한 권능과 능력, 성령님을 통한 병치유와 귀신이 쫓아나가는 능력을 보고 이도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8장 6절부터 나오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정도 일이 벌어지니까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들도, 그것도 숫자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또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단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마술사 시몬의 권능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아버리는 그런 권능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에 마술사 시몬이라도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가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렇죠? 믿었다 그러죠. 이 마술사 시몬도, 무속인 이 시몬도 자신이 귀신의 대단한 능력을 힘입고 있지만은 믿고 회개했다,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 말하자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승려들도 알지만 승려들 치고 사주, 관상 그런 것에 별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승려들 중에서도 아예 자기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소승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탐심과 탐욕을 그 안에 숨기고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전혀 불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토정비결이나 그러한 사주관상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주관상을 봐주고 복채를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래서 이 점장이나 무속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어떤 불교를 믿거나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별의별 잡신들을 끌어들여서 짬뽕을 해서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다수의 작은 절들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이 절이 아니라 사실 점집의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죠.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승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왔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승려 중에 한 분이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어서 사실 그가 존경받는 승려로서 뒤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전했던 이야기를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지만 뒤쪽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무속이라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거짓된 지식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략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귀신의 도움과 역사를 통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증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수다 시몬도 돈을 탐욕하고 욕심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 탐심과 탐욕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지라, 성령님을 받는지라. 그것을 시몬이 봅니다. 예수를 믿은 시몬이 본 다음에 18절에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이 정말 용한 점쟁이였던, 용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마술사, 점쟁이, 주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권능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성경이.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자기의 눈으로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벌어졌던 성령 임하시는 사건이 단지 영적으로 성령 임했다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확연히 볼 때에 드러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권능을,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그 권능을 돈 주고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이 아주 많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 권능을 일단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돈 받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려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 말이 이 사람이 그래서 돈 주고 당신들이 그 권능을 나한테 팔아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돈 주고 그 무속인의 권능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어떤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 자기의 권능의 일부를 사실은 귀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되고 조종되지만 귀신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는 게 가능해요. 부여해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 좀 만났을 때에 어떤 중국인들은 그 단전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몇 개씩은 나눠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몇 개를 나눠 가지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오로라를 다 본대.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영역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 능력을 사람들마다 그 제자들은 나눠 가진다 그래요. 물론 청출어라는 경우가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러지만 그게 귀신들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어쩐지까지는 측정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수사 시몬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는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건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안수함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나도 저 권능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 돈을 얼마를 주면 그 권능을 내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타협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 19절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갖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현찰을 꺼냈다 이거죠.
현찰 박치기 하자. 이게 은이나 금이나 꺼냈어요. 갖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돈을 줬죠. 바보시 여기 있어. 돈을 실제 내놓고 그 다음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이 돈 받고 당신 바보시 얼마나 금이나 은이나 센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런 거예요. 다 성령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당신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러니 돈 받고 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20절에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호 장군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 사도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수사 시몬에게 오 형제여 알겠노라 그러지도 않고 온화하고 좋은 이야기로 야야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일 날 생각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러면 애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떼찌예요. 막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거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호 장군이나 예스맨이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사실은 가고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복음서를 볼 때도 주님께서는 절대 호호거리는 호호 장군, 호호 할머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주님은 사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정확하게 나온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자신의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들리고 싶은 대로 각색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고 쉽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리 스스로 각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뿐이지 성경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냐 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고 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뭐냐 하면 정말 믿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왜 많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릴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자신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의외로 중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중신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초신자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웃기지도 않는 생각들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험한 대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위험한 대상으로 봐요.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큰 교회 같은 경우든지 그런 교회를 많이 봐요. 큰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심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안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이 너무 터치하시지도 않고 내가 너무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뭐 좀 신앙생활에 좀 연수가 된 집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말씀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너끈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담력과 마음의 기쁨과 쉼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더 심화가 되어져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의 기존에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걸 위협으로 봐요. 위험한 걸로 봐요. 위험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광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광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광신. 그냥 신앙에 있어서 좀 정신 나간 신앙을 가진다. 그런 것이죠. 정신 나간 신앙을 가지는 어떤 광신으로 봐요. 물론 저는 실제로 광신, 대학원을 나온 광주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광신의 위험성을 이름 단어부터 해서 옛날에 그 광신한 단어 광주신학교를 전신으로 해서 만들었다 해서 광신인데 그 미칠광자하고 빛광자는 틀리죠. 그래서 광주할 때 광자는 빛광자지 미칠광자는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좀 미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신부터가 이제 어떻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종교인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가까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안전한 자리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자녀라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막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적당히 믿어라 그러고요, 적당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을 제가 종종 봐왔고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참된 신앙과 믿음에서 종교로 이제 전향하는, 천주교처럼 종교로 전향하는 그러한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이 진실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느냐 하면 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자아를 상실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질수록 자신을 찾아갑니다. 어떤 자신을 찾아가냐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죄를 통하여 그 형상이 파괴되고 어그러진 것이 성령 충만할수록 바로잡아져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00m를 갈 때에 헤엄을 치고 100m를 가는 것하고 잔잔한 물가에 노를 저어서 아니면 보트를 이용해서 간다면 100m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것은 헤엄쳐 가는 것하고 배를 이용해서 가는 것 같은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엄쳐 가지고 간다면 언젠가는 힘이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고통을 당하지. 호흡 조절 잘 못하거나 헤엄 실력이 좋지 않으면 그럼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배가 부르다 그럴 수 있죠. 올챙이 배가 되어서 거꾸로 둥둥 떠서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배를 타고 간다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구경하면서도 여행할 수 있겠죠. 그것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는지,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는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렸고 잊어버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건데,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 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좌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지 않아요? 좌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해가 돼서 또 구정이 되어서 용돈을 이제 좀 줄 때가 다 돼 가지요.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이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냥 우리 하늘이처럼 이제 혼차다, 외동딸이다 그러면 꼭 필연적으로 받겠지요. 그러나 그날이나 그 전날에 꼴 보기 싫은 일을 하면 액수가 줄어들죠.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전날이나 아침에 정말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하면 액수가 늘어가죠. 액수가 늘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가 받는 용돈이 있다. 그러면 용돈에 대해서 하늘이가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뭐 대가를 치르고 하늘이가 엄마, 제가 오늘 엄마가 알다시피 누구 집 밭이 있는데 내가 가서 200평을 밭을 갈고 올 테니까 얼마를 일당을 지불해 주세요. 그래서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물이라는 것이 좀 복잡한 걸 가집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이야 의미가 퇴색되고 의미가 변질된 것이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그냥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서 명절 때에 사과 박스가 들어오고 배 박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선물이잖아요. 선물.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우정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등등 받는 것이죠. 선물의 의미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루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됐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느냐, 우리가 얼마나 신앙 연수가 오래됐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받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얼마 안 돼서. 몇 달이 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거리상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기 팔레스틴 지도가 있지만은 바로 그냥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근접거리예요. 근접거리. 얼마 그렇게 되지 않는 거리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한다면 여수 순천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근접거리예요.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십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2, 3일 그런 상관에 불과해요. 그런 속에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대단한 신앙생활과 대단한 헌금생활과 대단한 주일 성수나 그런 것을 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활을 그렇게 고칠 만한 그런 여력도 힘도 없을 때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 양면성에서 설명해 드릴 때 이 성령에 대한 건 사실은 그때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진리 양면성이 앞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게 진리의 한 면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사하심은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진리의 양면성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를 버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때 이제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라갔다.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닫는 듣는 귀와 눈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 진리 가운데 하나만 붙잡고 하나를 버리는 쪽으로 흘러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단은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성령이 도우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신앙 연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얻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은 다 부모를 가집니다. 정상적인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죠?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합니까? 자녀를 괴롭힙니까? 자녀를 위하죠. 돌봐주죠. 사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해요. 물론 못된 부모가 좀 있다는 건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자녀를 이용해 먹습니까? 자녀를 부모가 이용해 먹지 않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희생하고 헌신하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낳고 양육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얼마를 투자했더니 나중에 얼마로 갚아라. 지금 한 해에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이니까 얼마로 갚아라. 그러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딸이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요구했어요. 용돈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상이 안 됐어요. 인상이 안 돼서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설거지 한번 해주는 값 500원. 엄마, 신부름 한 번 할 때 1,000원. 엄마,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5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매겨서 하루에 엄마가 지급해야 될 용돈을 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또 명세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너 아침밥 먹여준 값 한 끼에 7,000원. 학교 보내준 값 하루에 보내주는데 3,000원. 쭉 했더니 아이가 제출한 명세서에 수십 배가 달하는 금액이 하루에 나왔지요. 그래서 엄마가 그 밑에 썼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공짜. 그리고 용돈을 얼마 인상해 주겠다.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는 사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러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예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만드시려고 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고 융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쉼과 안식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릴 수 있어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부분의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산다 그러면 자동차로 그냥 휑하게 간다. 성령 충만 안 하고 산다 그러면 11번 자가용 두 발로 터벅터벅 걸어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요즘은 그래도 길이가 좀 짧아졌지만 도로가 순천에서부터 도로가 나해서 그러지요. 그러나 그래도 한 340km 정도는 가야 돼요. 옛날엔 400km가 넘었어요. 광주 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갔어야 되니까. 근데 340km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자가용으로 가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발로 걸어서 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비교하자면.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먼 거리를 가도 자가용으로 쉥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고 산 사람들의 1년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10년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면서 1년 보낸 것이 10년보다는 몇 배,
몇십 배가 더 빠른 길이 되어져서 주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 그냥 뒤로 꼬라비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앞선 믿음의 사람, 앞선 성령 충만한 사람, 앞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것과 나중에 믿는 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산 1년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30년을 능가해버리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30년은요 오히려 거꾸로 가버립니다. 병들어버리고 암적으로 변해버리고, 신앙의 암, 교회의 암적인 존재,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태화돼버리고 등걸져버리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영적 질환을 가지거나 영적인 식물, 인간이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때때로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살 때만이 신자들은 깨어날 수 있고 신자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실제로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그대로 그냥 풀이한다면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그 말, 전기다,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8장의 주인공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앞에는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나오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 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의 주인공.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을 성령행전이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갔던 역사, 그 가운데 사람이 주인공처럼 전면에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느냐가 첫 번째고, 깨닫고 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과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이제 8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나 아름다워서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만 뽑아서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 준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도록 안수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 15절에 있죠.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첫 번째 원리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뭐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니까 우리는 사도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안수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그 행한 것이 17절,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게 두 번째. 우리로 한다면 사람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20절,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돈 주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원리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치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옷을 사주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차를 사주기 때문에, 아니면 용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셔서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만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주는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 무능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성이었어요. 최소한은 뭐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특성이었어요? 꿈이죠. 꿈이죠. 사실은 무속인들이 꿈이나 뭐 환상을 보고 하지만 그건 다 가짜고 거짓말이. 귀신들이 얄팍하게 속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꿈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고 꿈을 통해서 때로는 장래를 알고 현실의 깊이 있는 문제까지 파악하고 알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 어려운 문제를 풀고 헤쳐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그 다음에 성경들을 다루어 본다면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사도 바울 과거 청년 사울의 개종 회심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3일 금식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3일 금식한 다음에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18절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죠. 보통 신앙생활하고 순서가 바뀝니다. 이 사울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경이 눈 뜨고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눈 뜨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앞에 사마리아에서는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죠. 여기서는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눈 떴다 그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몸이 치료받고 몸이 치유받고 병 고침 받고 소경에서 눈 뜨고 병 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좀 여기는 좀 바뀌죠. 세례 받는 순서하고 성령 충만 받는 순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을 일반적으로 성경은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종의 사건과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해석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8장에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9장으로 극단적인 해석을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9장에서는 3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조건이 금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식이다. 아니면 금식을 통해 회개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런 논지가 좀 아주 위험한 논지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장을 통해서 9장을 본문으로 삼기보다는 8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누구였어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제 다메섹 부산에 나타나셨으니까 이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 충만을 줘버리면 될 텐데 그것이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너가 성령 충만케 그렇게 하도록 안수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사울한 청년에게 임했고 사울한 청년의 신앙이 여정을 통해 그가 선지자와 교사로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사도로 쓰임받아서 이 사람으로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요 9장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10장의 사건은 이방인 사람 백부장 고넬료였던 군대의 장교 출신이었던 그러한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는 이제 44절에는 이게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냐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성령님이 주체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내려오시냐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 듣는 일부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졸고 있고 어떤 이는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지루하게 보내고 있고 어떤 이는 잘 듣고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할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의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하는 이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동시에 그냥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죠? 동시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 부어 주심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로로 누가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쓰임 받았어요. 대신에 베드로 사도가 안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거예요. 그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신에 이 베드로 사도를 보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앞에는 중간에는 성령님이 가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한테 성령님이 가라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님이 사실은 되시는 거지만 통로는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가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믿을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받았으면 뭔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히터를 틀었느냐 그러면은 틀었어요. 근데 온도가 똑같아요. 그럼 튼 거예요? 안 튼 거예요? 안 튼 거잖아요. 히터를 왜 안 틀으셔요? 그러면은 아까 틀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그게 아니죠. 히터를 틀었으니까 안 추운 거겠죠. 그러면 뭔가를 했으면 집에 냉골이에요. 냉골인데 보일러를 틀었어요? 물어보니까 보일러 틀었어요. 근데 왜 이리 안 따뜻해요? 몇 시간 틀었는데요. 그러면 5시간 틀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따뜻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틀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틀어졌는데도 그러면 보일러 이상이겠죠. 보일러 이상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이상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어가 찬 거죠. 에어가 찬 거. 그래서 에어를 빼준 다음에 다시 이제 그렇게 보일러를 재가동시킬 때에 보일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 돼 가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럴 때 성령님이 정말로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전과 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역사예요.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역사고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많이 흘러가 버려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지 않다도 지적 만족과 지적인 신학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안 임했는데 그냥 신학적으로 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하고 모습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여정과 실제로 믿는 사람이 다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겪었던 그 여정과 믿는 사람이 다르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여정하고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요한의 세례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전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다시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알쏭달쏭하게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니까 직접적이지가 않고 좀 흐릿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바로 듣고 믿은 다음에 그때 즉각적으로 벌어진 일이 6절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애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다시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아요. 확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도 방법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도정한다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잡신 있잖아요. 귀신들과 같은 존재로 섞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자는 사상 속에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허메라든지 스스라든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인격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인간화 만들고 하나님을 귀신화 만드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하고 멀리도 가까이도 말자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쓰지만 실제로 많은 종교화된 신자들이 사용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안에 믿음의 내용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에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그것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등져버렸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의 핵심은 사실은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나아가서 그때만이 신자들이 물고기가 물속에서만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성령 충만 속에서 신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이 땅 위에서 딛고 달리고 살 때의 자유로운 것처럼 동물을 우리 속에 가둬놓거나 동물을 물속에 담가놓거나 그러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뛸 수 있고 나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주님 주신 안식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어느 자리에서 쏟아부어지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쏟아부어집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필요한지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를 변화시켜 오셨으며 신자들의 삶을 다르게 해오셨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력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